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의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큰 역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는 것도 보았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건지시는 뭐 이런 장면들도 그들이 보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공히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 너 왜 그리 믿음이 없느냐? 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그 9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파송, 이제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복음 사역자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9장에 보면 70인이 또 선정이 되어져서 복음 사역하러 보내게 되어지고, 이들 무리가 가서 이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막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막 병이 낫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예수님만큼 그렇게 또 하지는 못했겠죠.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왜 우리는 예수님만큼 되지 않지? 뭐 이런 그 의문들이 있음을 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저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늘 요청한 것이 이겁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능력을 좀 주셔서 이렇게 뭐 예수님처럼 막 그렇게 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요청을 예수님께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읽었던 구절에 나오는데,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저 뽕나무들을 바다에 심기라고 했으면 그대로 순종했을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크기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겨자씨는 그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죠.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이 예전에 저한테 겨자씨를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작은 비닐 봉지에 담아서 선물을 준 적이 있는데, 그 시력이 나쁜 사람은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이렇게 뭐
경상도 말로 얄풀이한 그런 이제 씨앗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저런 큰 믿음 좀 달라라고,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왜 이 겨자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답을 풀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 중에서 질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듣고 대답하시는 장면들도 있겠지만 질문자의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숨은 의도를 찾아내서 밝히는 이런 예수님의 대답들도 많았죠. 그죠?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고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려는 작자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했죠. 근데 예수님은 딱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이놈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구나 딱 아시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은 지금 이 제자들, 여기 사도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양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지금 요만한데 믿음이 이만큼 크면, 이만큼 넓으면 더 큰 능력이 일어날 것이고 더 큰 기적들이,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런 양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다. 좀 이렇게 대조되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믿음은 질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질적 성격을 예수님은 강조하는 믿음의 퀄리티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요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원어를 이렇게 보면 제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저도 책 보고 이제 찾아내고.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헬라 원어에는 신뢰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결국 뭡니까? 본문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동반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동반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동반하지 않는 믿음도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인가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드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 그러나 그 귀신이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지는 않죠. 하나님을 믿는데 신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 그랬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원어 그대로 하면 또 정권 대사 그런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오늘 사도라고 했는데 이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나가는 것. 목사로 살든 장로로 살든 그냥 집사님으로 살든 어떻게 살든지 불문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되면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신뢰가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제가 그 주보에 적어놨을 것인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소유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소유주, 공급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섭리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또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보 칸이 적은데 제가 억지로 거기 좀 적어놨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그럼 여러분 6절을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6절에 보시면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6절의 말씀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믿음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지금 제자들의 물량적인 믿음 위에, 믿음이 좀 이만큼 있는데 좀 이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믿음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제자들은 지금 이 믿음을 무슨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향이 사실은 많이 있었죠.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믿음이 있으면 예배당을 이 정도만 이보다는 저 밑에 저 건물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인데, 믿음이 내게 있으면 10만 명을 모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조금 이제 줄인 단어로 표현하면 사업 중심적, 제가 늘 말하는 일 중심적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에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뜻,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이루어야 하고 이것도 완성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껍데기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물량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서성 목사님 계셔서 이런 표현하기 죄송하지만 30년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한 현실입니다. 결국 그 끝에 자기 영광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굉장히 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더라고요. 목회자가 쉽게 범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 주십시오. 결국 그 끝에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질적인 것이며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아멘.
내 중심이에요. 지난주에 바리새인 세리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했죠. 자기 중심이 아닌 믿음은 하나님 중심. 질적인 것. 뽕나무는 전 뭐 뽕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뽕나무는 뿌리가 막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깊게 또 있어서 그 뽑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런데 그런 또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여러분 저 바다에 심겨지겠습니까? 저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기적이 있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참된 믿음, 갈고리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질적인 성격의 믿음, 갈로 닦고 이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이 믿음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 겨자씨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공통된 줄거리가 뭔가 하면 밭에 씨를 뿌립니다. 우리 저 밭에 씨 뿌리듯이.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그 씨 안에,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씨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만큼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생명이 없었으면 열매 못 맺는 거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 비닐이 한창 공급될 때 농부들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벽실을 그 안에 넣어서 꽁꽁 잘 묶어 두었다가 내년 봄날에 이제 그것을 그 벽실을 꺼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이제 파종을 하는데 싹이 하나도 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비닐 안에 꽁꽁 묶어갖고 놔놓으니까 이제 씨가 다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싹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며 그것이 이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믿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며 또 그것을 갖기 전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주보에 있을 것인데 그 요한일서 5장 11절 있죠. 거기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았소. 갈로 열고 이꼴 조금 전까지 설명드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 씨 안에 생명이 있어서 씨가 막 막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꿈들대고 있으니까 아무리 짓밟아도 누가 표현한 것처럼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아무리 짓밟혀도 그 생명은 움트고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자라는가? 1번,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 확신이 커질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혹은 아직 예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막 그 믿음이 아직 자리 잡히기 전이라도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교회에 출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숨길 수 없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인데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것부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해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있지만 한번 그냥 쉬운 말로 무턱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누리고 느끼고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죠. 그걸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한 심부름은 우리가 부모님의 심부름을 편하게 할 수 있죠. 왜 자꾸 이제 자라면서 이제 고단수의 심부름을 시키기. 또 우리가 또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심을 그 순종을 걸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의 케이스는 초보 때는 상을 주시더라고요. 순종하면 상을 주셔요. 40대 후반 무렵인데 이제 그 목회자 아주 참 용서하기 어려운 교인이 있었습니다. 온 교인들 앞에서 저의 뒤통수에 대놓고 욕을 퍼부었던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제끼세요. 가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냥 막 잊어버리세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 인간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는가 모르겠는데 6개월 동안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갖고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6개월쯤 흐르고 난 뒤에 제가 저의 아내와 함께 그 사람 직장에 가서 찾아가서 면회하고 그냥 그 사람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문제를 푼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을 주셔요. 유치해서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또 상을, 뜻밖의 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순종을 좋아하시는구나. 설교에 나오는 상당한 그런 이 논리들은 저의 살아있는 경험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다가 보면 나중에 엄청난 확신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 아무런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막 따라서 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더라도 그냥 막 눈 찔끔 깎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두 번째,
능력이 자랍니다. 무슨 능력? 이러한 과정을 밟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할 환경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아까 설명드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에 그것을 확신하기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풀어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해를 성도들이 하는 거죠. 40대만 해도 제가 다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전화 걸어갖고 막 나보싸! 제 속에 혈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아주 굉장히 죄송한 표현인데 이 강대상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죽여버린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집사 분명히 잘못했거든. 저에게 성경금을 훔쳐가지고 성경 내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죽여버린다. 이 집사는 울며 짤면서 온 장로님한테 다니면서 지 억울하다고 또 막 다니고. 근데 제가 교회 돈 유용 안 나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또 주는 거 외에는 제가 교회 돈 쓰지 않습니다. 그 교회도 교인들이 다 알고 장로님이 다 알고 재정부장이 다 아는 거니까 뭐 제가 떳떳하는 거 다 밝혀진 거죠. 그 다음 주에 모 장로님이 이제 대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주의 종을 섭섭하게 하고 이런 것들 뭐 용서해 주이소 그런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억울함의 문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럴 때 주께서 풀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구렁텅이로 내 인생을 비참하게 몰아넣는 사람들이지. 목회자인 저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 정리하시고 치리도 하시고 다 하십니다. 제가 일절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의 감정 어떤 거 전혀 갖지 않고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옵소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할 것 참 사실은 많습니다. 40대 중반 때인데 교회 굉장히 제 거치 문제하고 관련된 어려움들이 있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잘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 옛날 전화, 기도원에 100원짜리 동전 넣어서 전화하는 빨간 전화통 붙잡고 밤에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밤에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랬어요. 정 목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시험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리모델링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로 시험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들 때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시험에 든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자라는 것인데 어떤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확신,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 사랑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 부적,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뭐 쭉 나오죠. 내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 먹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끊고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늘 이런 관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예배당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관찰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여기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분량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몸에 온갖 더러운 것, 부패한 것을 다 날려버리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 전 인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의 결론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많이 소원하시는데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원고를 다시 정리하다가 제가 그게 손으로 제 원고에 다시 적어놨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이 어떤 것일까? 외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열심히 상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삶의 변화일까? 물론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성경적인 삶의 변화는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 입술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이 나오고 아무리 천사의 말 같은 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이 머리부터 발까지 내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분이 이런 분들입니다. 저는 맨날 입으로만 막 떠드는 사람인데 어떤 분을 보면 정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삶 자체가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일인데 제가 누구 소개로 어떤 한의원 장모님이 하시는 한의원에 가서 뭐 이렇게 진맥을 하고 약을 지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아도 뭐 유명한 집이고 해서 그 집에는 약값이 막 비싸더라고요. 근데 장모님 저는 뭐 이런 거 먹을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되면 그분이 그냥 1초도 안 멈추고 하시네가.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예요? 하나님 주머니 뭐 이쪽 주머니 있다가 하나님 또 이쪽 주머니 이어주시고 뭐 다 하나님 주머니 안에 있는 건데 뭐 신경 쓰지 마시라.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흔히 듣는 그 이야기지만 들으면서 아, 이분이 정말 성경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성하더라. 옛날 성경에 보면 세상 최고의 온유함을 가지다 그랬죠. 근데 그 온유가 원어가 무슨 뜻입니까? 거친 야생말이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고분고분 잘 듣게 된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그게 온유거든요. 다시 말하면
옛 사람 아담 안에 더럽고 부패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업을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꼴짝이에 처박아 놓고 훈련시켰던 거지. 세상에서 가장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인간이 바뀌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 안 바뀐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자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자는 안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서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놓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겨자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겨자씨가 자라는 그 가지에 가서 깃들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 잃은 새들, 막 비 오는데 비를 피할 데 없는 새들, 반겨주는 이 없는 외로운 새들이 그 가지에 찾아가서 쉰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뭐 돈이 없는 자들도 있지만 지금 세상은 외로운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가슴이 아픈 자들, 여러 가지로 홀대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하소연할 데가 없는 자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참 많죠. 제가 좀 힘들게 컸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와, 정말 저렇게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누구에 가서 가슴을 열어놓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자라면서 삶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자라고, 그러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사람의 가슴에 기대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돈 많은 사람 찾아가면 돈 좀 빌려줬어. 그럼 우리 가슴이 아플 때는 결국 앞에 말씀드린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목회하고 뭐 이러면서 참 힘들고 마음이 답답할 때, 그 권사님 가까이 있으면 권사님 집에 가서 그냥 좀 누님 같은 그 권사님한테 기대어서 조금 울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목회자의 생각 속에 갖고 있는 그 권사님 같은 그런 분, 목사가 기대어 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바로 이런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겨자나무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쉽게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그 과정 끝에 결국 거기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의 과정이 고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꿈틀대고 있기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여기까지 온 저 개인의 인생은 이러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런 훈련의 과정입니다. 아침에 제가 보니까 아이고 30년 넘게 내가 같이 살면서 참 고생 많이 시켰다. 아침에도 그 빵 만든다고 그 감자 그거 막 이개고 그 뜨거운 불에 막 그러고 있는 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 아내에게는 아내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겨자씨 한 알이 믿음이 되고 한 알의 믿음이 되고 뽕나무를 명하여 바닥에 옮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채찍질하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지? 그렇게 하면서 낭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채찍질하면서 이 고된 작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나가 오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해볼 만한 작업입니다. 해볼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저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무허가 집에서 지금 일하고 있지만 제가 버티내고 있지 않습니까? 밥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 이야기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것이 그 이후에 7절, 8절, 9절, 10절인데 이게 앞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이야기하고 뽕나무 이렇게 바다에 가는 이야기하고 지금 7절, 8절, 9절, 10절에서 하는 얘기는 좀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죠? 언뜻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여러분 눈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이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근데 들어와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쉴 틈 없이 주인의 심부름하고 주인의 먹을 것 준비하고 주인이 먹을 동안 옆에서 시중 들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그 시절에 밥 먹는 것은 그림에 보셨겠지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아시죠? 비스듬하게 누워갖고 지금. 근데 그 배고프고 피곤하고 땀에 쩔어 있는 그 종은 옆에 이렇게 서서 주인의 시종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런데도 그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은 너무나도 적은 일입니다.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나는 오늘 밥값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밥값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뼈가 부스러지도록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지금도 주인은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밥 먹고 포도주 마시고 있는데 그 옆에서 수종드는 나인데도 나는 오늘 밥값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를 다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순종하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밥값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저 눈물로 이 찬송을 부를 뿐인 것입니다. 이런 겸허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질적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이런 겸허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뭐 됩니까? 전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나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일이 좀 잘 되면 어깨에 힘 잔뜩 주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대접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쟤들이 큰 믿음 달라고 한 것은 결국 끝에 이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니다. 요 믿음 있으면 된다. 왜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지를 여기 이 지금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언급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지난 한 주간 개인적으로 한 주간 살면서 곰곰이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참 우리 믿음들이 참 많이 빨리빨리 안 자라는구나.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 뭘까?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 소가지가 변해야 돼. 그 소가지가 뭡니까? 가치관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서로 참 어렵구나. 목사님 나도 이게 참 어렵구나. 그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오늘 종 이야기가 나왔죠. 종은 마땅히 명한 것을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서 주인은 비스듬히 누워있는데 그 주인의 밥 먹는 시종까지 다 끝까지 다 들어줘야 돼요. 마지막 커피까지 다 봉사하고 디저트까지 다 제공해야 되는 거죠. 명한 것을 다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는 뭡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받을 것에 대해서. 사례는 이제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뜻입니다. 대접받을 것에 대해서. 너 참 잘해서, 너 참 수고해서, 오늘 하루 종일 참 수고해서 이런 칭찬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가치관이 우리 핏줄 속에, 우리 피 속에 흘러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께 믿음을 좀 더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믿음 더하여집니까? 이따오 질문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가치관의 변화.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종과 관련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부분과 일주일 동안 좀 실험하고 각자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 더불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우리는 정말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왔던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왔던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을 골랐는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찬송 가운데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오지 않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매 내가 믿고 또 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아멘. 같이 합니다. 내가 믿고 또 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형제님들이 사절합니다. 내가 믿하실지 또 주님 만날 주님 만날 그것도 말할 수 없도다 같이 합니다. 내가 믿고 또 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매매한 것을 보시고 또 감동되는 대로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과 권면과 채찍으로 찾아오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기도를 또 제자들이 소원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잘 비춰지는 거울처럼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찬양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또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며 걸어왔지만 또 돌아놓고 보니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내 자랑을 위한 것이고 내가 칭찬받고자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나의 영광을 위한 구하는 것이었음을 때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되어진 자는 확신의 자리에서 자라게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 참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자라게 되어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삶이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의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간섭적인 신앙에 젖어서 하루 이틀 사흘날 1년 2년 세월을 보내며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우리가 조금 하늘의 평안을 입는다고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모습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박질하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줄다름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싶은 데가 참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 이 믿음 붙잡고 주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품으로, 주님의 세계관을 가진 자로,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신구약 61근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죽은 영혼을 살려가는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한 이후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기도랍시고 참 많이 했습니다. 때로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놓고 보니 참 부끄럽고 죄송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내 욕심을 위한 기도, 결국에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들을 해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누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자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반드시 믿사옵나이다. 이 생명이 들으시니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서 자라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며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우리의 인도하심 속을 주여 그 과정들을 믿사옵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있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로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하였기에 제대로 전하지 못한 영역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주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10배, 100배, 1000배 더 깊이 더 넓게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 슬기롭게 잘 적용해 나가며 순종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분량을 주님이 하시오니 만져 주시옵소서. 그저 주일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우리가 자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며 결국에는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사랑 우리 교회도 한 명도 낙오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능력의 그 손으로 철장 같은 그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오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철저히 간섭해 주옵소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써가는 가운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서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자기 은사를 발휘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 자리에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는 자리에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평강해지고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 위로받으며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숙주한 문제를 풀어가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것 때문에 두고 온 우리의 가정이나 생업 현장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 나가는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을 그 가치관을 제대로 가진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